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 순서로 이해랑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가야금 명인이시고요. 뒤에 그 소식지에 보면 어디서 내가 봤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시면서 근데 가야금 명인이시면 한 60세 이상 되시는 거 아닌가요? 최연소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대요. 네. 앞에 나오신 우리 이해랑 교수님 찬양 간증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남편 대신 우리 김영준 변호사님께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저자이신데 침묵하지 않는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맞았어요? 네. 여기 밑으로 저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이따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가야금 연주자 이예랑입니다. 연주 먼저 시작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고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선물해 주신 비파와 수금이 저는 가야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가야금 명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연주자들은 가장 영예로운 상을 대통령상이라고 해요. 남자가 그 상을 수상하면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그런 상이어가지고 모든 연주자들의 꿈은 죽기 전에 대통령상을 한번 수상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근데 제가 한 4개월만 있으면 정확히 상을 수상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20대 중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들이 저의 자랑이나 아니면 저의 가야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이 남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저의 위주의 이야기가 된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가슴에 예수님이 남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년 전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간증에서도 너무 눈물겨운 광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마다의 광야가 다 있잖아요. 저도 아버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는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몸을 잃으셨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불교 집안에서 1년의 제사를 14번 이상씩 치르는 철저한 불가의 집안의 어머니가 아빠랑 연애했던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랑을 고백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뒤돌아서 웃으면서 못 살겠더래요. 나를 저렇게 좋아했던 남자가 몸을 잃어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의식을 못 찾고 있는데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간호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처녀가 남자의 몸을 못 만지겠더래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하니까 내가 신 앞에서 맹세를 해야 내 마음이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집이 전라북도 전주인데 전주에 그 영화 약속에 나왔던 전동성당이 있어요. 성당을 혼자 찾아가셔서 신부님께 이 사연을 말씀드리고 몸도 잃었고 머리도 이만큼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잃으셨고 사람의 만신창이가 된 남자를 내가 간호를 해야 되는데 신 앞에서 맹세를 하고 싶다. 나는 너무 변할 것 같다 인간은. 그럼 세례도 안 받으셨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혼식을 해주지도 않거든요. 성당에서는. 근데 신부님이 보증을 서셔서 엄마가 혼자 청첩장을 찍어서 아빠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처럼 집이 전주인데 병원을 연대 세브란스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너무 중환자 너무 심하시니까. 근데 그 병실에서 그 청첩장을 다 던지고 밖으로. 그리고 내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빠가 전화기도 다 던지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다 죽어가고 희망도 한 줄기도 없고 아빠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몸이 그렇게 됐으니까 사업도 못하고 내 상황이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니까 돌아가라.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시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셔가지고 우리 영숙이는 당신을 버릴 사람이 아니네 이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빠랑 강제적으로 거의 말도 안 되죠. 아빠가 혼자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청첩장을 찍어서 엄마가 결혼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크게 잃었으니까 당연히 아기는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손을 잡고 하늘을 한번 봐라. 아빠는 끝까지 반대하시니까 아빠가 하늘을 보니까 당신 하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볼 수 있다. 내 손 잡았을 때 내 손의 촉감 느낄 수 있죠? 느껴진다. 바람을 코끝으로 느껴질 수 있죠? 바람이 느껴진다. 그럼 뭐가 걱정이냐고 엄마가 그렇게 위로를 하셨대요. 내 손 잡고 더 험난한 앞으로의 광야를 같이 걸어가보자. 아기는 없다고 아예 기정사실이니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도 걷기 힘든 남자를 그 성당이 또 유난히 길어요. 거기도 얘기. 그래서 아버지는 너가 나 망신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힘든데 이 긴 여기도 왜 이렇게 길어 이러시면서 그래서 눈물바다가 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셨고 엄마가 간호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가야금 선생님이세요. 근데 학생이 딱 오는데 쌍둥이를 야구모자 뒤집어서 싹 데리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엄마는 불가에서 영산회상을 연주하셨던 분이셔서 신이라고 하셨대요. 신이시여. 와 어떻게 하면 쌍둥이를 가질 수 있죠? 나는 자녀를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와 정말 쌍둥이를 야구모자 뒤집어 씌워서 저렇게 손 한 번만 잡아보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요. 그런데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신한테 말하는 건 자유니까 신이시여 만약에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쌍둥이로 허락을 해주세요.
머리숱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손발은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코는 반드시 엄마를 닮아야 돼요. 눈은 동글동글했으면 좋겠어요. 키는 아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 키를 좀 크게 해달라고 하시지. 기도 100%로 하나님이 6년 만에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임신하신지를 몰라가지고 몸이 오들오들 추워서 약을 막 드셨대요. 약도 드시고 막 콜라를 막 들이키고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걱정을 하셨대요. 그 덕에 제가 뼈가 이렇게 얇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라 해서 얘랑 사랑으로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역사하시냐면 쌍둥이에서 그치지 않고 딸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자랑해라. 막내 이름은 자랑입니다. 실제 실명입니다. 본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그 덕분으로 뛰어놀 때 교회를 가서 뛰어놀 수 있었고, 어머니가 아기 태어나자마자부터 저희를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아기 때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살 수 있었고, 그게 엄마한테 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서도 제 친구들도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걸. 지금도 이렇게 옆으로 걷기가 힘드세요. 아빠 얘기만 하면 오게 되는데, 아무튼 근데 평생, 그래서 제가 저 기도 딱 아빠 기도 하나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여하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20년 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콩쿠르에 출전을 했죠. 콩쿠르에 출전을 했고, 나가자마자 제가 실수했구나, 오늘 괜히 나왔구나. 왜냐면 제일 어린 막내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마지막을 명인부라고 합니다. 일반부. 선생님들만 나가시는 대회죠. 대학원생부터 나갈 수가 있어요. 대학원 1기 때 나간 거예요. 겁 없이. 근데 사실 학부 때, 예종 때 장관상, 대통령상 다음이 장관상이에요. 장관상을 제가 2번을 받았거든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나가서, 물론 장관상 탔다가 그 다음에 예선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만약에 나가서 장관상 한 번 더 받으면 그 상금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대회를 나간 거죠. 딱 나가서 보니까 제가 잘못 나온 거예요. 너무 쟁쟁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나의 이 오만함에, 이 교만함에, 김해에서 하거든요. 김해가 옛날 신라 가야국이어가지고 거기까지 5시간 반을 혼자 운전해서 갔어요. 가면서 계속 하나님, 제 손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 길 꺼내야 될까요? 예선, 본선, 결선. 요즘은 결승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라떼, 저희 때는 결승까지 3번을 해야 했는데, 예선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수백 명이 나오고 막 수십 명이 나오고. 다행히 패스했고, 본선을 딱 올라갔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명찰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연주를, 오늘은 눈높이를 맞추려고 서서 하는데 보통 가구자를 틀고 앉아서 연주를 하거든요. 앉아서 하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명찰이 딱 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망한 거예요. 땡땡 해버려요, 실격. 근데 제가 본선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기도를 하고 들어갔냐면, 대기실 코너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주자들은요, 처음에 이 하나에서 끝났어요. 사실 저는 채점도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처음이 너무 중요해서, 처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이 연주는 10분이든 1시간짜리든. 처음이 너무 중요해서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제가 시작을 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명찰이 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망했다, 그러고 그냥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끼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포기할 순간이 바로 옵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등이 굽은 사람처럼 엎드려가지고 20분을 탔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벌써 박수칠 때 이따 또 나와요. 엎드려서 하고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땡 울리거든요. 그때 이게 깨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명찰을 뜯으면서 일어났어요. 하고 나오는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남자 교수님이.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잠깐 2번 이런 제가 2번이었어요. 네. 방금 연주한 거 내 연구실로 그대로 딱 그대로 녹음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럼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혹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명찰 낀 게 감점될까요? 얼른 여쭤봤죠. 원래 심사위원석을 비우면 안 되거든요. 다음 학생은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가 껴요? 명찰이요. 저 명찰 껴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했는데 이랬더니 하신 말씀이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네? 네. 어쩐지 너무 열심히 하더라 엎드려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그 본선에서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 결승은 어떻게 되냐면 악기만 하는 사람을 기악 파트, 그 다음에 병창이라고 창을 병행하는 거, 사랑 난 지금 같이 하는 거, 병창 1등하고 마지막에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1등은 장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그 목적 획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딱 바로 얘랑은 이제 기권해. 결승하기 전에. 왜요? 이랬더니 선생님한테 너 욕먹어. 어린데 선생님을 대적한다. 얼마나 건방지고. 너 지금 이 대회 나온 것만 해도 욕을 먹을 텐데 엄마 네가 욕먹는 거 원치 않는다. 한 40대 중반 후에 한 20년 지나서 그때 대회를 나가라. 지금 제 나이죠. 근데 결승에게만 전곡을 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은 이미 마음을 비웠고 엄마 나는 상보다 전곡을 한번 연주하고 싶어. 예선곡, 본선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그걸 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건 제 기도 자리, 대기실 제일 코너에 가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미 끝났대요. 대회 연주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얘랑아 수고했어. 너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다들.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이미 끝났대요. 첫째는 연장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이 대회 다수 출전자에게 가산점 부여. 그러니까 결승은 무조건 선생님께 드린다는 내정에 아마 다들 알고 있는. 근데 제가 너무 어리니까 저 아직 연주 안 했어요. 연주는 하고 봐야죠. 아니야 이미 끝났어.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드렸냐면 하나님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저 인간들이 주는 상이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않겠습니다. 대신 결승 완곡 연주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연주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오롯이 바칠 수 있도록 제 연주를 받아주세요. 심사위원이 12명이에요. 기악 파트 6명, 병창 파트 6명, 토탈.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앉아주셔서 제 연주를 받아주신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훗날 대통령상이 아니라 인간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눈을 딱 떴는데 20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이 대기실이 얼마큼 분주하냐면 얘랑아 이렇게 불러도 안 들려요. 다들 연습하고 있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결승을 준비하기 때문에 뛰어다녀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딱 일어나는데 여기가 유리막이 딱 씌어지는 고요. 여기는 막 시끄러운데 무궁 처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저 이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뭐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만마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대회 나가면 심장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떨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너무 고요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조금 긴장이 돼야 스펙타클한 연주를 할 텐데 이게 좀 너무 고요해서 하나님 그래도 좀 심장이 좀 뛰고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딱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악기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속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유체이탈이 되다시피 해서 제 손가락이 따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인데 제 쌍둥이 동생이 언니 어디 가서 유체이탈 얘기 좀 하지 마. 너무 이상해 보여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손을 구경한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그때 느낀 게 그동안 연주를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만져주고 계셨구나. 이 연주를 내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나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구나. 그 순간에 제가 느꼈고 연주를 다 하고 기립박수가 2번 나왔고 콩쿨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퇴장이에요. 심사위원한테 신호를 보낸다. 근데 박수가 나왔으니 제가 나와서 엄마 나 괜찮았나 봐 박수가 나와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막 좀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를 좀 누르셨어요. 많이. 더 마음 비우고 타라. 잘 타려고 하지 마라. 연주가 편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항상 저를 좀 더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날 딱 나가니까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늘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하더라도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항상 더 이러셨는데 그날은 엄마가 쌍따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려서 오늘 상을 못 받으니까 엄마가 상을 주는 걸로 받아.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서 난 엄마 상보다 엄마의 이게 최고야. 이렇게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미스코리아 이한이 어머니시죠. 그분이 그날 심사위원이셨거든요. 갑자기 따님 2분 다 가야금 하시는데 저한테 악수 한 번만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네? 내가 심사하다가 추임새가 나와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퇴장당하거든요. 심사위원이 추임새 큰일 나죠. 그 손 한 번 만져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심사위원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6대6이 나오니까 연장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7대5가 나와도 가산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였어요. 근데 심사를 발표하기 전에 심사평을 말하는데 서울대학교 지금 이제 정년하셨지만 교수님께서 오늘 대통령상 수상자는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연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2개 같이 앉아 있는데 상대방 선생님께 선생님 상도 부럽지만 저 심사평이 부럽습니다. 대박이세요. 네. 교수님이 오늘 내가 그 연주를 심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저 심사평도 너무 부러워. 제일 중요한 거 상금이 여태까지 대통령상이 500만 원이었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1번 타자다. 선생님 더 부러워요. 제일 생각해요. 그 대통령상 하는데 이예랑 차키 박수 여기서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차키를 들고서 무대에 올라갔어요. 다들 상 받을 때 울잖아요. 전 좋아가지고 엄마 나래 이러면서 제가 올라간 거예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내 마지막에 노무현 대도 근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생각도 나고 막 울고. 나중에 보니까 12명 중에 한 분이 기권하셨대요. 그럼 11명이잖아요. 근데 10대 1로 몰표가 나와가지고 가산점 필요 없이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해랑이 12억을 썼다. 한 명당 1억씩 줬다는 얘기인가? 근데 전 그 얘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있어 보이나? 있어 보이나 보다.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상대방 선생님이. 어디 백을 썼냐고. 백 썼죠. 하나님 백 썼죠. 기도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상이 대다수가 그렇게들 작업을 해서 많이 받는 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겁없이 못 나갔겠죠. 겁없이 나가서 기도하고 막 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에게 그 상을 20년 전에 주셨고, 그래서 대통령상을 탔다고 저만큼 많이 떠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작업을 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왜 일찍 나한테 상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하라고, 무슨 사명, 무슨 소명을 주시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덕분에 그해 바로 국가무형
유산이라고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요무형문화재였어요. 바뀌어서 23호 이수자가 바로 돼버렸죠. 바로 되고 바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게 됐고 너무 초고속 승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명언이 있더라고요. 산 넘어 산. 아, 삶이 진짜 산 넘어 산이구나. 저마다의 광야의 크기와 색깔이 다를 뿐이지 이게 대통령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세상 안에서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예수님으로 요즘에 매듭이 지어지고 있고 또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사모하고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강연할 남편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오빠 고마워. 왜냐면 오빠랑 함께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많이 가게 되니까 그게 제일 좋아. 그러면 우리 아내 어쩌고저쩌고 할 줄 알았어요. 어디서 그런 말 하냐고.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냐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가야금 보지 마시고 이거를 당부드린 이유도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도 간증 많이 가거든요.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청년들은 와이셔츠 여기에다가 사인을 받아가세요. 왜요?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포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순간에 제 간증을 듣고 막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오빠 오늘 간증이 너무 좋았나 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나 엄청 혼났어요. 기도에서 너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은 아주 몹쓸 간증이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신나게 막 했거든요. 주눅이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해랑 가야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길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남편하고 KBS 아침마당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찾아보시면 KBS 다시 보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남편과 동반 출연, 오늘은 함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터치를 해주셔야 우리의 최선의 열심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또 최근에 남편한테 배운 이야기를 하나만 더 공유해드리자면 얘랑아 네가 예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 또 그 말이 제 머리를 너무 때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엄청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실 거라고 암암리에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옆에서 볼 때 네가 왜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도 함께 나누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야금 연주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순서들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가야금 들어봤으니까 연장 더 해야겠죠? 하나 보완하자면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술하시는 분이니까. 감사합니다.